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설교가 마무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했더니 맨 마지막에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래요. 그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괴롭혀요. 예. 씹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요 장면 이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이 보기엔 놀랐단 말이에요. 자, 왜 놀랐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말했다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놀랐을 때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모양을 얘기해서 아니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에서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전혀 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전략을 잘 짜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떤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라십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내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얘기하면 놀랄 일인가요? 아니면 안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그것을 대신 해줬다면 뭐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있는 말씀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 읽어간단 말이에요.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지를 가져라. 뭐 금식할 때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 한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해라.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냥 내가 각오를 하고 열심을 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과 방법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고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냐?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예요. 그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어만 되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하나님만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방법도 필요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7장 후반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것이나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해지는 법, 돈 버는 방법,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내용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얘기하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들 보면 대부분 뭘로 가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들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 인정하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인정하라는 단어를 좀 쉽게 얘기하면 아멘하라 얘기예요. 아멘. 그냥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좁은 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열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좁은 문과 넓은 문 차이가 뭐예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문이 크고 넓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럼 좁은 문은 뭐예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의 길이가 뭐 큰 문이냐 작은 문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찾는 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큰 업적을 이뤄가지고 너희 열심에 대한 결과를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왜요? 할만하니까 또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얘기하고 계세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그 길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직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 모습이 열심을 냈었고, 그리고 뭐 하여간 열정적으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누가 이뤄요? 내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했으니까 됐다 하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사람의 방법을 하고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영업을 잘 뛰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강건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큰 교회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실까요? 안 쓰세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하셨다가 드러나야잖아요. 이게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내가 가지고 어떤 방법과 전략을 했더니 되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니까 됐다라고 나와버리면 하나님은 옮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는데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썼으니까 됐지. 이거예요. 이것은 넓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과 이 능력으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 이걸로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나 그 일의 행함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이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안 그러면 찍혀버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조금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자, 성도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근데 행실이 그런데요? 그래도 좋은 나무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기나 어떤 자세나 아니면 어떤 싹수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중에 보는 거예요.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저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었으니까 저는 나쁜 나무. 분별하는 것뿐이지. 성도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러죠? 네가 그러면요 뭐예요? 아직 열매를 못 맺은 것뿐이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주여 주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 찾아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한 복에 대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먼저 채워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인 게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얘기해요. 그렇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넓은 땅을 사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예. 그리고 세종시를 성시화하는 거,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소속시켜가지고 세력을 늘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읽어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정작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상식을.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옳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능력이며 행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권능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근거 내세우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고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러한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큰 것을 세우는 것, 아니면 이 시를 어디서, 성시와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얘기할 때 속으로 조금 욕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를 사람이 바라보고 성도가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것이에요. 자, 반석 위에 기초,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아름다운 집을 세웠냐, 어떠한 재료로 지었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 하니까 벌써 집 하니까 뭐예요? 몇 평짜리, 어떻게 아름답게, 어떤 재료를 쓰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교로 몰라가요. 아름다운 보석을 듣느냐, 이거 아기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큰 물결이 하고 비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건 어떤 집이에요? 자, 통나무 집이에요? 아니면 지푸라기 집이에요? 아니면 벽돌 집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가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냐, 어떠한 업적을 했냐, 어떠한 능력을 행했냐, 어떠한 행함을 했느냐, 이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이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지었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어떠한 재료로 지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로 주초를 삼았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내용이 똑같이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지은 집을 관계로 그 열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앞에 거 계속 끄집어내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금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구제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고백을 인정하는, 그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목사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예. 그 일을 행하셔가지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럼 왜 목사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를 들어서, S대를 나오고 참 그 능력도 있고 사람들 잡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딱 부흥시켰어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니까 됐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센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자식이 목사야? 하면서 어디서 맞고 댕기고 그런 목사가 해요. 그런데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이 내용으로 가요. 예. 꼭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만 좋아하신다. 병든 자만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라 도무지 될 것 같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열심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어떤 집을 지었냐, 어떤 업적을 했냐, 어떤 행함을 했냐, 얼마나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했냐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기초에 쌓은 이유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그 주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의의를 인정받기 원하는 그 기초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소박한 기도라고 한다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식 속 썩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싸우지 않고요. 부부끼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박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이게 소박한 기도예요? 어떻게 남녀가 같이 사는데 안 싸워요? 예? 그리고 자식이 속을 안 썩인다고요? 어떻게 안 썩여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생각하는 것은 마치 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평화가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일이 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신앙이란 크고 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하는 피 뿌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하나님께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 인간이 화를 안 냈네? 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인에게 성공이란 단어 없어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성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으니까 홍해가 쭉 갈라지고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봐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지팡이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바위를 깨트리니까 물도 나오고 그 일을 일하는 사람 봐야죠. 여러분들은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팡이를 바라봐요? 놀라운 지팡이다 하고. 그래서 성도는 그냥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긴 일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거 아니에요. 맡겨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가정이고 조그만 일이고 조그만 사역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누가 일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격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행하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업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행함의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드러났어요. 그럼 누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함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풍성한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 일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성도의 기질이다 아니면 성격이다 어떤 노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이 참 힘들어요.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귀신 쫓아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이에요. 어떤 큰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맡은 바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큰 것만 생각해요. 자꾸 큰 것만. 예. 물론 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이나 물론 작다 크다 이 구분도 무의미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면 누가 돈 줘요? 아니잖아요. 누가 뭘 준대요?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거잖아요. 물론 습관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네가 그래도 나 하나님으로 여겨주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고 그런 완악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가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